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 꽉 쥐고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높이 드시고 올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만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가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갖다 욕하는 말, 아니면 그 사람을 갖다가 빈정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지금 몰두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열중하고 있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굉장히 그 전문가적인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 일에 미친 사람이야 이러면 그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이 닿도록 이 생명 닿을 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바로 미친 사람이라, 너 미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리를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체포를 당하죠.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을 때 그는 자기를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고 자기가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일을 갖다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로마의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여러분 주위 사람을 의식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수치나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부끄러운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미친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갖다 뭐라 그러는지 상관없어요.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개의치 않고 그냥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갖다가 보지도 않고 전혀 개의치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갖다가 몰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라 그러든지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그는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의 과정과 간증을 잘 몰랐던 이 베스도 총독은 도저히 사도 바울을 갖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가 돌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주인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변화받은 경험을 간증했지만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들에 미쳐있는 자들에게는 그 얘기가 터무니없는 그런 말로만 들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간증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주님과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미쳤어도 제대로 미쳤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미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갖다가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대동소이하고 똑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돈벌이가 잘 된다더라. 또 어디를 길로 가면 누구 백을 잡으면 출세할 수가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 다 거기서 거기 그런 얘기. 그저 이렇게 무의미한 그런 이야기, 그저 무의미하게 또 인생을 태어났고, 그래서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그저 황당하고 무계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그저 미친 사람들의 소리로밖에는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의 지식이 너를 하여금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비전의 사람들,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노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던가요? 아니요.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비난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도 다 미쳤다, 술에 취했다, 완전히 성령에 미친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조롱과 비난을 갖다가 당한다 그래도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말 미쳤는지, 누가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인가는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칭찬한다고 절대로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인격이 괜찮아, 저 사람 착해, 저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할 것을 절대로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점잖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 갖다 섬길 때 신사적으로 해야 돼요.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당신 죽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점잖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신사적이고 점잖은 모습이 복음에 대한 내 열정이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부족해서 오는 미지근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음악에 미친 사람은 음악가가 되죠. 문학에 미친 사람은 문학가가 됩니다. 또 영화에 미친 사람은 봉준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영화에 미친 사람은 영화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미친 사람, 주님에 미친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정말 예수님 한 분에게 미치고 복음 하나에 미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더욱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일에 미치고 헌신에 미친 그런 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하늘나라의 기둥에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다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서 우리의 이름을 찾아봤을 때 내 이름이 없어, 큰일 나죠, 여러분. 창피하고 그땐 진짜 영원한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에 우리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 한번 이제 남은 인생 다른 것에 다 취해 보셨잖아요. 다 미쳐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한번 제대로 미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다른 것에 미쳐버려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귀신이 들려서 미쳐버린 점쟁이 여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도벌의 이 선교팀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고 유럽의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셔서 이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선교팀과 함께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여인을 만나고 동역자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다가 용하다고 소문난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을 만납니다. 이 점쟁이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귀신들이요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귀신들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 알아요. 귀신들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점쟁이 이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만나보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의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니 점이 귀신같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대적 기도를 하고 쫓아내니까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 여종이 점을 쳐서 받은 그 복채를 수입으로 하고 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로마의 법관들이 아니 우리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혀 유대인 주제에 그러면서 너희가 유대인인 주제에 도시를 어지럽힌다. 그래야 바울 일행을 매로 몹시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찾고 즉 쇠고랑 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처럼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감옥이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 쇠고랑이 벗겨졌습니다.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란 이 간수는 이 감옥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서 아차 이 주인들이 죄수들이 전부 도망을 갔구나. 내 책임이 아니냐. 그래서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26절 이하의 말씀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귀한 리더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본문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물들을 하나같이 보면 그 무엇인가에 완전히 미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서 미쳐서 점을 치는 그런 여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집에 매어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된 것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노예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가련한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귀신까지 들려서 귀신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여인, 이 여종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의 그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귀신의 관점을 가지고 귀신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두운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말을 하고 어두운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이사도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벽에 못을 하나 박을 때도 보면 마음대로 그들이 못을 박지 못합니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도 결혼 날짜 편안하게 못 잡아요. 다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점을 치고, 그리고 어느 날짜가 길일이니까 그때 하라고 그래야 그때 마음 놓고 결혼식도 합니다. 그 마음에 귀신이 여러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갖다 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영에 꽉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에게 좀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딴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갖다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 영혼이 미움으로 우리의 혼이 완전히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soul tie이라고 그래요. soul tie. 우리의 이 soul, 우리의 혼이 그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미워하는데 내가 같이 묶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움의 자리에 누가 들어서느냐?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딱 와가지고 버티고 거기에 앉아서 법적으로 미워하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의 자리에는 이러면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턱하니 앉아갖고 너는 내 종이니라.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를 그냥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징그러운 일인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 보면 미운 사람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안 보면 그만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단이 내 미움하는 마음, 내 감정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갖고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워하는 자리를 갖다가 빨리 펼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반드시 용서해야 사단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신뢰를 쌓을 때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여러분, 처음 탁 본 사람을 갖다가 금방 믿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인상을 보니까 착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만해.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만의 말씀. 제가 보니까요, 목회하다 보니까 10년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아요. 10년을 알아도 사람 속을 몰라요.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보면은 나에게 대해주는 사람은 절대로 50년, 100년을 같이 있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갖다 용서하는 일은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남을 갖다 용서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마귀가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부정적이고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악한 영들이 인간의 배후에서 공중권세를 잡아서 그 악한 영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한창 그 정체가 드러나서 시끄러운 그러한 신천지 같은 그러한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저쪽에 있는 가수처치라 그러는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래요. 누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름을 떡하니 붙여놓고 하나님이 어머니래. 그런데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이단의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불순종을 정의로 알고 살아가기는 불순종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어떤 자기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것이 옳다 그러고 어른들이나 아니면 정부나 아니면 어떤 권세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권위에 무조건 도전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 불순종의 영,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주는 질병의 영, 음란의 영, 영적 권위에 늘 거역하게 만드는 거역의 영, 이런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 이 악한 귀신들에게 영향을 받고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대적기도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의 역사를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대적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 그 우는 사자같은 마귀가 덤벼들어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한 길로 왔다 육 길로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부정적이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들, 근심 걱정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 나는 이제 끝났다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속에 붙어있는 분노의 영, 미움의 영도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음란의 영,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 미혹의 영, 이 모든 사악하고 악한 어두운 귀신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내 심령에서, 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 떠나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며 명령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적 기도할 때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떠나가 줄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이 폭탄, 원자 폭탄보다 정말 더 힘이 강한 이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이 세 가지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이걸 쓸 줄을 몰라요. 원자 폭탄을 갖다가 좀 쓰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원자 폭탄을 쓰라고 주셨는데 쓰지 못하고 들지도 못해. 말씀을 쓰려 할 때 말씀을 아는 게 있어야지. 예수님의 보혈, 긴가민가 보혈의 능력이 진짜 있나 없나 믿음이 없어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적하시고 선포하세요. 한 번 하고 말지 마세요. 여러분,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1시간 이상이라도 계속 외치세요. 내 마음에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갈 때까지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물러갈지어다. 그럼 마귀가 웃어요. 팔짱 딱 끼고 아유 머물를지어다.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그 서류를 갖다가 이런 서류를 파쇄시키는 파쇄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 전부 다 그냥 갈기갈기 찢겨져요. 영적인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다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크게 외쳐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히 떠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떠나갈지어다 마시고 내가 외치는 이 소리 때문에 마귀가 떨고 다 파쇄되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외치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지 이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간다 그랬어요. 다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 기도를 할 때 이런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어둡고 죽은 사람이 자꾸 나타난대요. 그리고 보인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와서 예배 시간 끝나고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깨끗하게 없어지고 잠도 잘 주무신대요. 할렐루야.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평강과 은혜가 축복과 승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미친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돈에 미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여종이 아무리 노예고 종이라 그래도요, 미쳤다 그래도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녀에게 귀신이 들린 것을 고쳐주었으면 고맙다 그래서 고맙다는 건 마음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스 한 병이라나 아니면 또 사과 한 박스 들고서 찾아와서 정중하게 인사해야 그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했어요. 돈에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돈에만 말이 좀 이상해지네. 돈에만 완전히 눈이 다 그냥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들은 여종이 버려들인 그 복체가 끊어졌다고 노발대발해서 폭행을 하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 주인들에게 있어서 여종은 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다주는 그러한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에 미친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 이게 그냥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 재물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는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만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쓸 때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썼어요. 그 뜻인즉 무엇인가 하면 재물이 곧 돈 귀신이고 재물 귀신이다, 그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단지 재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지배하는 신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신인가 하면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한 우상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간이 돈 앞에 이토록 무력한 이유는 돈의 신적인 그러한 엄청난 그 파워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는 인간을 조정하는 힘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갖다가 상실하게 만들고 흐려버리게 만듭니다. 신앙의 감격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돈만 보면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돈의 위력을 좀 빌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돈을 갖다 흔들면서 인간을 유혹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돈은 네가 번 거야. 다 네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단은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단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만 있으면 만족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절대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돈 많다고 만족한 인생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돈 벌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보해, 죽기 전까지 그때 잠깐 예수 믿고 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에 미친 사람이 되면 돈 때문에 그 인생은요 돈 하다가 완전히 돌아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뿐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이 미친 사람은 편견과 전통에 미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피고인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만 듣고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도 없이 그저 옷을 갖다가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냉정하고 공평해야 될 이 재판관이 편견에 완전히 치우쳐버리고 미쳐버리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관들,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편견을 가지고 전통에 집착한 전통에 미친 자들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여러 가지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보면 좋은 전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또한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전통주의자들은 편견을 가지고 전통을 진리와 복음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편견을 갖고 전통으로 말씀을 갖다 대신하고 전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엉뚱한 것들에 미친 귀신 들린 여종, 또 여종들의 이 여종의 주인들, 또 이러한 이 편견과 전통에 미친 재판관,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올바르게 미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에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편견이나 전통에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미쳤기 때문에, 성령에 취한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편안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편안한 곳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편한 곳으로 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가 기다리고 있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핍박이 있는 빌립보를 갔다가 마다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랑에 미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냥 못 본 채고 지나간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종이에요, 여종. 그것도 귀신 들렸어요. 미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고쳐지고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이 여종을 고쳐준다 그래서 누가 상을 줄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말씀에 미치고 사명에 미쳐서 거기에 붙잡혀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붙잡혔다는 이 말씀은 뭔가 강한 힘이 꽉 짓눌러가지고 툭툭 터진다, 압착을 시킬 때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그 스퀴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막 쥐어짜 않는 그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시장에 가시면 참기름 자르는 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한 번인가 두 번 봤던 것 같아요. 시장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구수한 냄새가 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참기름을 갖다 짜고 있는데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참기름은 일단은 볶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볶아가지고 달달 볶아야지 잘 볶는 게 아니야. 참기름을 달달 볶아야 돼요. 달달 볶아서 보자기에 싸서 큰 절구통에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렛대 같은 이 쇠를 갖다가 그냥 잘 올려놓고 그 위에 또 큰 돌멩이를 올려서 눌러놓습니다. 짓누릅니다.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짓누르는. 그러면 이 볶아진 참깨들이 압착을 하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짓눌려지고 으깨지고 부서져서 밑으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이게 진짜 참기름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성령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할 때 바로 그 뜻입니다. 꽉 압축하고 압착시키고 쥐어짜듯이 붙잡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손이 으스러지도록 잡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나를 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나를 꽉 사로잡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킬 때, 그 뜨거운 감동, 그 엄청난 힘을, 그 능력과 그 위대함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입을 넓게 열고 외치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손을 들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그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생깁니까? 먹을 게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 붙잡아 주신 게 감사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었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사랑에 미치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히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붙잡히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붙잡히고, 50대는 권세에 붙잡히고, 60대는 명예에 붙잡힌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무언가에 미치고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미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올바른 곳에 한번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세상 권력과 쾌락과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과 어떤 물질, 돈 이런 것에 취해서 거기에 미쳐서 살아온 인생이 이제는 한 번은 마지막 인생을 갖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면서 주님 앞에 미치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미쳐버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외쳤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 이 위대한 예수쟁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정말 진솔한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나가야 됩니다. 비행기는요, 활주로 해서 이륙하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그때가 가장 많은 기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fuel thrust라고 이륙할 때 모든 엔진을 갖다가 풀로다가 가동을 시켜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이륙할 때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에 미쳐서 신앙생활에서 침체의 늪을 헤매는 사람이 이제 결심하고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던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에너지를 풀가동시키는 뜨거운 기도가 반드시 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성도로 전락했다가 능력 있는 성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새로운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이 뜨거운 말씀에 사로잡히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안독 성도님들, 이제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그런 여러분의 괴롭히는 그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악한 영들의 그 몸부림이 얼마나 강한지 제발 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시험거리와 시련거리들이 다가옵니다. 다 뭐가 하는 겁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이 몸부림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꼼짝 달싹할 수 없게 만들고 매일같이 그저 왔다리 갔다리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그래도 천국 가, 너 그래도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의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다 그랬죠. 야고보서에서.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의 믿음은 지식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이 세계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결단하고 주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아유,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뭐 맨날 해봤자 의도맞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이것밖에 없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는 낙마하고 포기해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 피투성이가 된 그 피 흘리는 매를 맞은 그 모습 속에서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 빛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속에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 들으라고 찬미하고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 올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났죠. 착고가 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감옥 문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서 영적인 그런 착고, 영적인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미쳐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 있으면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붙잡고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여러분을 어둠 속에 미움 속에 가둬놓고 있는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참여하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던 곤고함이라고 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꽉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의 쇠사슬을 다 끊어 떨쳐버리고 오직 남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 얼마 있잖아 주님 오실 그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님께만 미친 그런 멋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